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올 한 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교회 표어로 우리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세상은 1월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교회는 12월이 새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11월까지 회기가 끝나고 그리고 대림절부터 혹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대림절부터 교회의 첫 출발이 다음 해에 새로운 해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표어는 내년에 저희가 또 함께 보겠지만 저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어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셨죠? 말씀을 잘 못 들으셨어요? 예, 잘 못 들으셨다면 제 책임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이 대림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대림절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4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이 4주 동안에 매주마다 네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첫 번째 사람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라고 할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를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미래의 어떤 일들을 맞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 물론 미래에 대한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아름다운 여신도들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함께 여신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는데 정확히는 이사야는 남쪽 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이었지만 남과 북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나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라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 위로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라고 하셨냐면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죄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너희의 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끝까지 고집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할 텐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터이니 너희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가 되면 너희의 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많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짐에 억눌려서 세상의 짐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니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방해 주셨으니 해방의 선언을 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대림절 이 모든 4주 동안에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남신도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의 모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억압 속에서 이방 민족들의 핍박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니 너희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오실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터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니 우리가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장소 곳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많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슬픔과 죄와 세상의 짐 때문에 짓눌려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바로 다시 오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또 탈이 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니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연말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즐겁게 놀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연말에 더욱더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 저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세 번째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니 너희가 그 위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너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오실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정확하게는 한 140년, 15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랜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흐르고 150년의 시간이 흐를지라도 사람들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세월을 먹고 또 나이가 들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때가 되면 다 땅의 흙으로 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이 약속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탄절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기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성탄절에 이 땅에 찾아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터인데, 그때 오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벌을 받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10절에 보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도 더 강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에 오실 우리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강하신 하나님으로, 강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탄절에 강한 자로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하셨나요? 능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예수님은, 성탄절에 오실 우리의 예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 번째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실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죄의 상황 속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부닥쳐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우리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 성탄절에 오실 우리의 예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목자처럼 생명을 걸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4주 동안에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쯤에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1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사야의 두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당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능력의 하나님,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사야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 말씀대로 이 사건을 내 두 눈으로 살아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니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사야는 분명히 확신이 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살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140년, 15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해도, 우리의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임할 것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아야 느끼겠습니다. 내가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니 이사야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자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목자처럼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울부짖는 것에 응답을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분명히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선포하여 주셨으니, 능력 있는 하나님,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 목자처럼 우리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대림절 기간을 믿음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능력으로 너희를 다스려 주실 것이며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약속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굳게 믿은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경험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니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도의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